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양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좀 좁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방해가 안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누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또 믿음과 또 소망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2장 중간 이하로 나오는 말씀은 좀 불행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아히두베에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칼로 처형이 되고 그 남녀 아이들까지 또 짐승까지 그 아히두베라는 동네가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여기 이제 다윗이 있고 사울 왕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본문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또 역시 다윗에게서 우리가 신앙에 본받아야 될 좋은 믿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아주 끔찍한 학살극이 일어난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또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액이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신하들에게 지금 이 다윗을 못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탓을 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면서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하고 맹약을 하고 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내 편에 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한 부하들에게 이제 압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도액이라는 신하가 그 중에 있었는데, 도액이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마침 그 아히두베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게 다윗이 그때 왔었거든요. 다윗이 마침 거기 와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가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던 바로 이제 그때 그 도액이 그곳에 있어서 그걸 다 이제 듣고 본 것입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다윗도 도액을 의식은 했지만은 너무 자기가 급하니까 그렇게 말을 둘러대면서 왕의 급한 임무를 내가 떼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그렇게 이제 사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히멜렉이 그런가 하고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서 칼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보냈던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도액이 말이죠, 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이 그 아히돔이라는 그 지역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당신의 어떤 적에 속하고, 당신이 그 아히멜렉과 다윗이 지금 같이 그렇게 서로 돕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을 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아히멜렉이 한 말은 사실도 많아요. 대부분 사실이죠.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의 심부름을 하러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와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 다윗을 왕의 사위고 이스라엘의 아주 충신이고 유능한 장수니까 도와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의도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히멜렉은 왕을 반역할 마음이 있었다든지, 왕을 뭐 해치려고 했다든지,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의 심부름을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도액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100%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뺀 겁니다. 아히멜렉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을 빼먹고 아히멜렉을 나쁘게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만 추려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말합니까? 거짓말을 말한 겁니까? 이런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을 말하긴 했는데 그 전체를 보니까 이건 거짓말을 한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죄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렇게 도액이 보고를 이렇게 함으로써 85명의 제사장이 세마포의 옷에 피를 묻히면서 죽고, 그 자녀들까지, 그 어린아이들까지, 그 부인들까지 다 그냥 이 아히멜렉의 그 마을에 있던 그 제사장 가문들이 이렇게 진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세치혀에서 왔어요. 이 세치혀를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나쁜 말만 해서가 아니고 진실을 다 말하지만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 다윗에게 피를 뿌리고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울 왕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용은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는 하고 그들이 아히멜렉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정보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그것은 미묘한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피바다를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어떤 식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서로 싸울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빼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대충 넘어가고 간단하게 말하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화를 냈는데 그냥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소프트 터치를 하고 상대방이 한 것은 굉장히 좀 과장하고 세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조금씩 바꾸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악인을 만들고 아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간사한 혀. 그래서 시편 52편에 보면 이 간사한 혀에 대한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그 간사한 혀가 어떻게 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이제 그 기도 노래 속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진실을 말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변호해 줄 수도 있는데 변호하지 않고 이제 그 왕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가 마지막에 아부를 하는 것이죠. 아부를 한 것입니다. 또 자기 신분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세계 이스라엘 왕 밑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특별히 왕에게 어떤 간신의 역할을 지금 도액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왕의 잘못된 생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왕의 잘못된 생각을 도와줘서 자기 개인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심을 가지고 말을 살짝 틀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이 우리 언어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말 충성된 친구는 충성된 조언을 하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견책도 해주고 바른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려는 이런 말은 정말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그 친구의 권면 그리고 아주 충성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말들은 정말 그것은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듣기에는 좋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사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제3자를 죄인을 만들고 말이죠. 악인을 만들어서 같이 말이죠. 그놈은 죽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도액의 혀가 지은 죄가 크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 사실 교회에서나 어디 다른 데서 모든 사람의 모임에서 그렇습니다. 이 화평을 깨는 데 있어서 이 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평안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 사이를 다투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멀어졌던 친구도 가깝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친한 친구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도액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언어가 얼마나 정직하냐, 또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의인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도 나오고 악인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악인을 볼 때도 사실은 악인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의인은 그냥 저기 있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유익을 다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의를 얻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는 하지만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이 죄성이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성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라도 우리의 말과 입술로 범죄할 수가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액도 우리가 교사를 삼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액이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바다를 만드는데요. 근데 도액이 그렇게 말로 죄를 또 그렇게 큰 죄가 되게 만든 근본 원인은 또 사울왕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가 왕으로서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겠다. 그것도 캐고 들어가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죠? 그리고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서 원수를 쳐 죽이고 그래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이 사울왕의 지금 이 죄가 이렇게 많은 또 근본 이 불행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어떤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 악이 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윗자리에 있다든지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이 사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바른 생각을 못 한다든지 어떤 사욕에 붙들려 있으면 굉장한 큰 불행이 그 주변에 이제 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잘 성찰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울왕을 보면 사실 이 도액이 그러한 고발을 했을 때 이 그리고 도액이 말한 것을 자기가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도액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도액의 말만 듣면 판단하면 안 되고 아히멜렉 그 고발을 당한 아히멜렉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울왕이 지금 이 복수의 일념 또 다윗을 없애겠다는 또 다윗을 도와준 자는 피를 본다는 이런 본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신문하고 대하는 것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아히멜렉이 하는 말은 이걸 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다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잘 묻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히멜렉이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말 따져서 잘못이 없으면 살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어쨌든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죽여야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다윗을 안 도와줄 것이다. 맞죠? 왕의 무서운 힘을 보여서 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다윗을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공정, 공평함, 의로움이 아니고 지금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그 힘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울에게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잘 따졌으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따져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 실제로 다윗이 와서 어떻게 말했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죄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피를 본다는 이 케이스를, 이 경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하는 이 신문은 형식적인 신문이고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부정합니다. 설명하는데 부정하고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참혹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히도벨 제사장, 하나님의 또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좀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또 도액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자청을 함으로 정말 이제 피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울왕의 근본죄가 뭐냐 했을 때 시기심이죠. 맞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노래가 있으므로 이 사울왕이 다윗을 경계한 겁니다. 나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이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칭송하니까 다윗에게로 이 왕국이 넘어가지 않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인류가 그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아담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그 타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이제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뱀이 마귀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았어요. 받고 이제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깨어지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나무 뒤에 숨고 벌써 이게 사망의 그늘이 벌써 드리워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900 몇십 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빨리 죽지가 않아요. 이게 영생하도록 원래 만든 몸이에요. 원래 이 인간의 자생력은 굉장히 놀랍고 우리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우리 몸속에는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안 돼서 나중에 우리는 지금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이 일어나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그래서 죽는 것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피 흘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시체를 보고 가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장례를 했겠죠. 장례식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까? 쳐 죽인 이유가 무슨 이유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심이에요. 그것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인류 처음에 이 사망이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시기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 대제사장이 시기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라는 게 너무나 평범한 죄 아닙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즐겁다, 기쁘다.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말이야. 이래야 될 텐데, 그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웃으셨어요. 왜 사촌이 땅을 산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배가 아프다 말이야. 그게 얼마나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것이면 속담이 됐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시기심을 고백한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죄인이요. 그리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날 때 그 살인의 동기도 시기심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되고 흥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이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공평과 정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포악한 일을 막 해나갈 때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 그냥 기분을 맞추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 나라 중에서도 나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첫 살인자가 그 옛날에 태고에 있었던 그 첫 살인자의 모습이 이 가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예수 죽일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우리의 삶 주변에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평범하게 보이는 죄가 끔찍한 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내가 왜 이러는가 정말 반성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스스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사울처럼 이 사실을 왜곡시켜 가면서 자기가 지금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지금 내가 시기심으로 죽이고 싶은데 지금 뭐라고 표명을 하느냐 하면 다윗이 내 아들하고도 이미 맹약을 세워서 나를 죽이려고 기회를 틈타고 매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윗을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정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자기의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 동기를 이렇게 숨기고 거기에 명분을 붙여서, 좋은 이유와 명분을 붙여서 그래서 정당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정당화를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사울왕을 보면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한단 말이에요. 매복했습니까? 도망다니기 바쁜데. 자기 아들하고 어떤 약속을 한 것은 맞아요. 서로 돌봐주기로, 서로 후손들이 나중에 위기에 몰리면 도와주기로, 그런 좋은 약속은 한 것을 맞아요. 그러나 사울왕을 처치한다든지 사울왕을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맹세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요만큼 사실의 요소가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만큼 나쁜 사람이야, 나에게 이만큼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나에게 이만큼 지금 위험하게 나쁜 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일반 사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줍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요만큼 보였는데 그 사람이 요만큼 보이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더 많은 다른 보이지 않는, 내가 확인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줍니까? 아니면 요만큼 뭐가 보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만큼 더 붙여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투고 싸울 때 보면 아주 대표적입니다. 요만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만큼 나쁜 해석을 추가를 해요. 그 사람은 이만큼 나쁜 의도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벌을 내려야 된다 말이죠. 이걸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또 피차에 그렇습니다. 피차에 서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아주 비극적인 파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만큼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보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예. 자, 이거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예,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싹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저기 아무개 집사님이 눈이 나빠지셨나 보다. 예. 얼마나 요새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시면 눈이 나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보시는다. 그럼 안 됐다. 예. 내가 정말 바카스라도 하나 사드려야 돼. 예? 오메가3라도 하나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이 빨리 갑니까? 아니면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말이야. 그냥 쓱 지나가고. 예. 과거에도 좀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상상이 자꾸 커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이유로 미워할 것이다. 예. 앞으로도 나를 무시하며 살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제 나빠지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것은 제가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이 목마름의 시간이 이런 게 조금씩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끌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려고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거쳐가는 거 아닙니까? 거쳐가는 길이 광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샘을 주시거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거나 쓴물을 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악하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고생을 시킨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지금은 이제 아직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를 나쁘게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빨리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악이 많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그 사람에게서 그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 말이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 왕은 말이죠. 사울 왕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없애거나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자기가 학살해도 되는 이유를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느냐,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또 얼마나 악의로 빨리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사울왕이 우리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요. 그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망상. 다윗이 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혼자 불안해하고, 그죠? 혼자 다윗 때문에 시기하고 미운 마음이 있는 것 뿐이지 다윗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사울왕은 학살을 명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권력과 지위는 공평과 의를 행하라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고, 또 악을 제거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권력과 권세를 사울 왕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말이죠. 죄가 없는데 죄인을 만들고 말이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이나 권한이나 어떤 신분이 주어질 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그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는 이제 그것이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큰 불행을 가져오고 큰 죄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왕 왕으로서 얼마나 지금 높아, 이스라엘에서 인간적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아요. 물론 뭐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은 왕이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사장이 왕 앞에 와서 공손하게 하지, 왕이 뭐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왕이 제일 존귀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썼을 때 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의 크지 않은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좌우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요만한 권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공평하게 사용하고 이것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어떤 책임을 맡거나 더 큰 권한을 갖게 되거나 더 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단 말이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학살극이 일어났을 때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 집안의 사람 하나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아히멜렉 그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그 난을, 학살을 피해가지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도액이 아히멜렉 너희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때 도액이 마침 그곳에 있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뭐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그랬어요. 나의 탓. 물론 다윗의 탓이 있기도 하죠. 다윗이 아예 안 갔더라면, 그 아이두베 아예 그쪽으로 안 갔더라면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났으니까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또 맞는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아무리 그랬더라도 뭐 다윗이 무슨 진짜 흉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떡 얻어먹고 칼 하나 얻어간 것 뿐인데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도액이 나쁜 사람이고 사울왕이 나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은 정말 조금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것은 그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불안해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렇게 그 찾아가고 이렇게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있던 거지. 다윗의 잘못은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내 탓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아비아달을 거두어서 자기가 보호하고 이제 그 다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준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바로 이제 이 모습에서 이제 다윗의 정직한 마음과 또 넓은 마음, 책임을 지는 정말 권한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 이 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을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30을 잘못하고 어떤 사람이 50을 잘못하면 내 이 10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30 잘못한 사람, 50 잘못한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 내 10이 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떨 때 다른 사람을 막 같이 공격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자기 잘못이 있으면 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많이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는 덮여가는 거예요. 그죠? 덮여가요. 그래서 자기 잘못이 많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다 씌우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도 있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서 아비아달을 이게 먹여 살리는 거죠.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지는 의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렇게 즐거운 본문이 아닙니다. 한 마을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죄를 봅니다. 우리 안에 뒤틀려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 그리고 이 잘못된 혀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윗과 같이 내 작은 잘못도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 사람이 볼 때는 좀 바보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오실 때는 진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이죠. 우리 이러한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성찰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고 경건한 마음, 정직한 입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간하거나 참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악한 혀로 우리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